시편 말씀은 잘 아시듯이 시가 있는 기도죠. 우리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런데 시편은 시가 있는 기도입니다.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매 새벽 기도 때마다 분량이 너무 긴 거, 예를 들어서 119편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해야 되겠고, 웬만한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권의 1편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는 과연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세상에 복이 있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피니스와 블레싱이 있는데 영어의 어원을 따지는 그러한 분은 어떤 분은 블레싱은 블리딩하고 같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피 흘리는 복이다 이럽니다. 우리는 금방 이해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하면 뭐해? 마음이 가난하면 뭐해? 애통하면 뭐해? 왜 애통을 해? 세상에서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 병행되어야 된다.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캐나다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권사님 힘들게 일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과부의 2랩돈 같은 그러한 연보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하고 같이 큐티를 해나가면서 무엇보다도 2018년은 성령 충만한 해. 내 육신은 힘들더라도 나는 성령 충만한 해를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영과 영이 통하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과 멸망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그래서 결국은 복은 말씀에 입각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 예수님 표현을 빌자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한 듯 보여도 그게 제일 속편한 길입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억만금을 주어도 고관대작이 돼도, 더구나 지금 2016년, 17년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아주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 이상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많은지. 주거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누구나 가는 그 길의 끝에 있는 무엇이 생명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그러한 분들로 알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개인 기도마다 또 공동체 기도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나아가 이들의 꾀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결국 자리를 깔고 앉아 거주하는 것, 즉 죄악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제안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서 하나둘 악한 행동에 맛을 들이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들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집중하고 물들어가면서 죄악 성향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의롭게 살려는 자들을 경멸하고 해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멀리하는 것이 의인이고 의인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방법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가르침에 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말씀빛에 비추어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꼭꼭 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찰함으로 마음 중심에 각인되도록 그리고 자기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 말씀이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은 앞서 언급한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4절에서는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여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풍부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와도 이를 견뎌내며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 그의 생각, 말,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을 위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의인은 스스로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자원을 갖게 되어서 늘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 이하에 강 좌우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삶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들은 죄악 진행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오만한 자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고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고 죄악에 깊이 뿌리박은 자입니다. 이런 악인은 추수 때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분리시켜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하게 심겨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열매를 맺는 유용함,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와 달리 바람에 날려가는 불안정함, 가벼움, 비어있음, 쓸모없음 등의 이미지를 가지므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무는 예츠이고 겨는 모츠인데요. 발음 비슷하지요. 그 대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의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안함을 특징으로 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요. 늘 그 삶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순식간에 삶이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알맹이 없는 텅 빈 삶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5절 6절입니다. 3, 4절에서 언급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 삶에 대한 하나님 평가와 궁극적인 결과를 그려주죠. 악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모임에 속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삶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생명을 연결하는 자리요,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악인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생명에서 제외시키므로 궁극적으로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관심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복된 삶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인생의 근본적인 전혀 다른 두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 혹은 멸망의 길, 불안의 길, 둘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